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부흥의 주간이라서 빌립보서 말씀을 잠시 멈췄는데요, 다시 이어서 빌립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놀라운 마음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영적인 신령한 그 세계에 믿음에 뭔가 도달해야 될 그 경지, 그거 나도 좀 경험해야 할 텐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 이런 것들이 말이나 논리로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살 속에, 나의 뼈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정말 내가 몸소 겪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 사도의 몸부림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버킷리스트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어, 나 어디 가서 꼭 인증샷 찍어야 돼 라는 거죠. 남들이 사진 찍어놓은 거 수백 장 있지만 내가 없는 그 사진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에펠탑 사진 수백 장 보잖아요.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사진 찍으려고 길쓰고 거기 가는 겁니다. 돈 많이 들여서. 왜? 내가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남이 찍어주는 것보다 내가 찍은 사진이 소중한 거지, 아무리 잘 찍은 작가들 사진이 수백 장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가서 내 손으로 직촬한 사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고상함에 이르기려고 하는, 힘껏 발돋움하려고 하는 신실한 한 명의 신앙인의 그 모습과 자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말에 묻어나 있어요. 앞선 설교에서 제가 빌립보서 3장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그랬어요. 초반부에서 바울이 자기 육체적인 자랑도 하고 그 자랑거리들이 어느 날 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율법주의, 그런 자랑거리들로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한다라는 것이 3장의 초반부였다면, 오늘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을 이루기 위해, 더 고상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단련해 나가고 계속 자신을 담금질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반율법주의자들, 한번 믿었으면 됐지, 한번 은혜를 경험했으면 됐지, 또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표대를 정하고 계속 나가야 돼 할 것을 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무 많은 걸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숙한 영적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쉽게 포기할 만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도달해야 될 그 목표에 대해서,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포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밑줄을 그은 그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라고가 준 그 은혜의 감동은 악착같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도가 거저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더 높아지려고, 더 깊어지려고 하는, 더 그분의 알고 싶어하는 그분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한 번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한 번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가족 되려고, 천국 시민 되고자 하는 노력의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면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끝에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점은 내가 반드시 찍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결심의 끝, 우리 삶의 끝,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멈췄을 때 만나는 그 지점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정점을 향해서 얼마나 줄기차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일지라도 믿음의 문제만큼은 그 사도라는 직책으로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그분도 거저된 건 없었구나. 믿음의 다음 단계를 하나 넘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아지고 한 단계 더 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달해야 되는 믿음의 경지가 그럼 어디야? 의외로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정점으로 표해주는 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제가 전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한 자신의 철학을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켜볼 때에 저분의 흔적을 내가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림자라도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어떤 믿음의 경지, 대단한 믿음의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늘 전진했던 분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 가서 전도해야 돼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나아갔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야, 그분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사셨으니까 그 경지에 도달할 만하구나 하고 존경의 모습으로 보아볼 만도 한데, 사도의 고백은 좀 의외예요. 사도의 고백은 뭐냐면 난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날 대단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나 그렇지 않아요. 나 얻은 것도 별로 없어요. 온전히 이룬 것도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바울은 그리스도에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경지, 대단한 영적 경험들을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세는 난 아직 몰라,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이룬 게 없어, 더 해야 돼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경험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육성으로 막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 듣고 하늘에서 빛이 번쩍 나서 말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때 그 경험만으로도 평생, 속된 말로 평생 울고 먹고 살아도 될 만큼 대단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나 다 끝냈어. 그때 나 예수님 음성 들었어. 예수님 나 사도 삼아 주신 거야. 난 끝났어.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 확증은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인 게 있는 거, 하나는 확실한 게 있는 거고 하나는 불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확실한 은혜 체험 이후에 그 나머지에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믿음에 있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난 이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모욕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재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해버리는, 성령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고 다 했으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이미 다 내가 갖고 있어, 이미 다 경험했어, 온전히 이루었어 라고 자신하는 신앙인 치고 제대로 된 신앙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더 해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라고 하는 분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지게 되는 것에 선봉이 된다는 얘기죠. 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분을 볼 때 어느 순간 그분도 인정 못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아우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틈엔가 모든 이들에게 신앙으로 존경받고 인품으로 존경받는 신앙이 모델이 되어 있는 분을 보게 돼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표지이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져 있는 사람이죠. 벌써 완성했다라고 하는 분은 이미 무너져 있는 분인 거예요.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완전한 사람이구나 라는 표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다,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라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숙한 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명령받은 거 다 행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지. 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나에게 다 내가 해놓은 거야 이거. 주인님 보세요, 이거 다 끝냈습니다 내가 라고 할 만한데, 훌륭한 종의 자세,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했는데도 또 부족한 거 있는 거예요. 그 자세, 그 모습이 이게 진짜를 향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주 다 됐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걸까?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직책은 아닐까? 난 목사가 됐으니까 이미 다 됐어. 난 목사가 됐으면 너무 이름 좋은 거 아니야? 장로가 됐으면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권사 정도면 이제 나 직책으로 그거 커버할 수 있다고? 아닌 거죠. 때로는 숫자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죠. 몇 년이라는 그 숫자들. 내가 이거 몇 년 했어, 내가 이 교회 몇 년째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숫자로 혹여나 그게 커버돼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지 다 완성한 것 같은,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이뤄놓은 것 같은 혹여나
착각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지, 또 내면적인 믿음보다는 하는 일들로 증명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지, 이것도 해, 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하면서 그 많은 일들이 내 내면 속에 있는 성숙함과 성장함을 그냥 메꿔버리는, 커버해버리는 걸로 퉁쳐지지는 않는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비결을 오늘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 중에 첫째는 뒤에 있는 한 일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세어봐야 될 터인데, 받은 은혜를 세어보기보다는 내가 한 일을 자꾸 세어보게 되는 게 우리의 또 인간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하는 이 충고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유형이 과거 지향적인 것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비전, 환상, 꿈, 뭐 이런 단어들은 공통점 모두 내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될 미래에 있는 것들이죠. 반면에 추억, 공로, 자랑 이런 단어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주로 찾는 메뉴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한 일, 그거 잊어버려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 앞에는 표대가 있습니까? 당신 앞에 표대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나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할 만한 목적점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에 내 삶의 목적점이 거기 있어. 그런 원대하고도 큰 목표 지점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칭찬해 줄 만한 일인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깜짝 놀랄 정도로 신앙에 목표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나오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예배에 와야 되는지 목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일에 집중하다가 멀리 봐야 될 길의 끝의 지점을 놓쳐버리고 막 여기서 꾸불꾸불한 길에 계속 방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하다가 망해버리기도 하고, 성과물에 집중하다가 놓쳐버리기도 하고, 조금만 관계가 어그러지고 뭔가 상처만 받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죠. 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당신의 믿음 생활의 목표 지점은 어디셨습니까? 교회에서의 그 관계가 목적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게 신앙의 목표 지점이셨습니까? 내가 마음에 행복해지고 격려받고 그런 행복함이 삶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서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아직 오지 않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나라를 향해 함께 만나러 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인 겁니다. 참아내야 되는 거죠. 마치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참아야만 가는 것처럼, 완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 말씀이 있어요. 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여길진데 그 보이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인내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도 절제라는 거 부흥강선 통해 들었죠. 우리가 절제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밀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믿음이 주는 선물이죠. 보지 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 전에는 그게 가치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좋아 보였어.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옛날엔 제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이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로마이시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를 딱 보았어요. 진짜를 딱 보고 나서 이거 다 배설물이야, 이거 다 버리겠어 하고 버리고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가 쫓고 있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것들은 잠깐 다 끝날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거 잡아야 되는데 그거 영원한 거죠. 그거 잡으려고 가는 게 바로 표대를 보는 삶인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게 하는 힘, 그 소망이죠.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게 되고 멀리 있던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끌어당기는, 내 속에서 완성되게 만드는 힘이 소망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도는 그 소망의 정점을 주님 만나는 날로 정한 거죠. 주님 만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골인했을 때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로 정한 것입니다. 상 받아야 된다. 바울의 사도의 목표는 바로 부름의 상, 나를 그분이 불러주셨는데 이왕 부른 거면 상 받는 자로 끝나야지 하는 표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상 받는 그 자리까지 승리의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말은 사냥 용어로 쓰였던 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타겟을 향하여 이런 표현이 되겠죠.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가끔 텔레비에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풀이 높게도 안 자라는데 그 낮은 풀에 또 숨으려고 얼마나 바닥에다 바짝 엎드리는지, 바짝 엎드린 사자의 등에 근육이 막 그 울룩불룩한 근육이 꿈틀거리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목표물에 다가가고 최근접거리에 도달했을 때 에너지를 완전히 뿜어내면서 사냥감을 향해 돌진해 나갑니다. 어느 영상을 보다 보니까 독수리가 바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독수리는 하늘에서만 사냥하는 줄 알았더니 물로 그냥 곤두박질 쳐서 들어가서 물고기를 움켜쥐고, 야, 저 날개가 젖었는데 어떻게 다시 저기서 살아나지? 저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바다에서도 날개를 치면서 물을 털어내면서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는데 독수리의 발톱에 큰 물고기 하나가 콱 잡혀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훌륭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냥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한다라는 이 말은 사냥에 집중한다는 것인데, 어떤 한 사냥감을 향해서 총구가 집중되고 화살이 집중되고 말들은 그걸 향해 달려나가고 사냥개들이 그 뒤를 쫓고 전력을 다해서 그 표대, 목적점, 그 타겟을 향하여 총진격해 나가는 그 모습이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온 근육과 힘줄이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싶은 마음, 그 목표로 내가 꼭 사냥할 거야.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그 먹잇감만큼 내가 반드시 잡을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관계 좋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좀 보람 있는 일 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더 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갈 때까지는 관계가 좀 어그러져도 포기할 수 없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아도 그거 포기할 수 없어요. 돈 좀 없다고 그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마지막 순간 부름의 상이 모여 목표물을 잡는 그날까지 쫓아가노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쫓아가노라.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쫓아가노라. 우리의 남은 삶은 위의 것을 쫓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다름질, 의미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단련이죠. 훈련이죠.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점검을 위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표대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표대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도달하고야 말겠노라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 되게 하시고 갈짓자로 실족하며 걷는 걸음 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천국 올라가 알아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게 표대를 다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나의 조준선과 그 선이 완전히 간음자와 간음새가 조준하게 되고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인내로 끝까지 목표 지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목표를 잃은 하나님의 희망 없는 눈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길로 완벽하게 하나님 정확하게 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목표점, 내 인생의 많은 저시점 중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표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중학교 성도님들 한 사람도 목표점에 벗어나는 인생을 없게 하시고 주님 나라 다 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충성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세배한 성도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주는 그날 주님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표대를 잃지 않고 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표대 십자가를 향하여 온 인생 길을 다 걸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상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표대를 잃지 않도록 내 마음에 늘 기준점을 주시고 목표점을 상기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